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하시자 모세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내세우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모세는 산 아래 백성들에게 대한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이 극단적으로 패역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장 6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근본적 악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는 말은 그들을 멸망시킬 결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폐역한 백성을 제거하고 모세 너를 통해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름을 없앤다. 이런 표현은 고대 중동의 전형적인 저주 문구로서 대적을 질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후의 어떤 명예도 그에게 돌려주지 않는 저주의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었는데 현재 하나님의 제안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의 계승자를 모세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황급히 돌이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산길에 그는 그 신령한 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보았으며 두 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산한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저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강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속히 떠났다는 모세의 말은 적절합니다. 그들은 바로 직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안전과 보호 속에 자신을 인도할 구체적인 신이 필요했으며 그 신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함금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신이었습니다. 하산길의 축제의 현장에서 들리는 개성이 어찌나 컸던지 모세와 동반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큰 싸움이 난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아래 사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그 소음이 그저 강난의 노래소리 들인 것을 간파했습니다. 백성들의 춤은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추는 그리고 음나는 행위마저 수반된 강난의 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돌판을 깨뜨린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파기를 상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법에 의하면 계약 파기는 당시의 계약서였던 점토판을 깨뜨림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18절은 다시 시간의 순서를 잠시 이탈해 그 모세가 진행한 두 번째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세의 연설은 19절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복귀하여 잠시 이 금식 주제가 끊겼다가 25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금식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음식과 물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금식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첫 번째 40일 금식에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거룩하게 서서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금식의 고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웃 깨진 두 돌판이 나중에 다시 제작되었는데 이는 모세가 친히 깎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에서 29절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이 진멸할까 봐 두려워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뜻을 돌이켜 달라는 기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탄원 형식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결사적인 탄원 기도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아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 타락 앞에 그는 소수묵책이었으며 오히려 그것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백성을 엄중히 꾸짖은 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신의 목을 걸고 탄원 기도를 드린 모세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백성의 여론에 떠밀린 아론은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빼서 금을 모으라 지시했습니다. 애초에 백성들이 모은 금부치는 성막 건설을 위한 봉헌물로 바쳐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상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저한 금송아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에젤은 새끼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생에서 3년생에 이르는 어린 연령의 젊은 수소로 충분히 자란 소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출토된 15에서 20cm 크기의 청동 송아지상으로 보아 그것이 실물 크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로 빻아 그것을 산 계곡물에 뿌렸다고 말합니다. 현재 신명기 본문은 이 우상의 가루를 신의 산 시냇물에 뿌렸다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 가루를 백성들이 마시겠다고 보고합니다. 아마 두 책의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가루의 일부를 계곡에 뿌리고 그 물을 떠와 백성들이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우상의 가루를 마신 것은 그들의 공동 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는 금송아지 사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그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신의 산을 떠난 직후 강야 여정의 첫걸음부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이 된 그들의 반역질로 인해 모세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아봤다라고 질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한 폐역 행위를 자행한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통해 대안적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이어지는 신명기 10장에 비추어 볼 때 모세는 분명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조목조목 논지를 펼쳐가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째,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지칭하면서 12절에서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대응합니다. 둘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람과의 계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실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백성을 힘들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면 이집트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하늘의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모세의 끈질긴 탄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모세로 오신 예수의 생명을 바친 희생을 통해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큰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또 직접 이스라엘의 음행의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그들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고는 돌판을 받을 때와 같이 40일 다시 금식하며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상적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자신의 범죄인 듯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심판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형 아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우리의 제장이 되시고 또 제물까지 되신 예수님의 기도와 희생이 생각납니다. 왕같은 제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과 통곡에 참여하고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고 그들의 고통을 채우라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가 헛되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죄악에 탄식하는 자, 이 시대의 아픔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